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정부에 걸렸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골방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찾아 손을 모으고 좀 더 노력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시 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반주자 선생님 이제 동생이 결혼하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1년에 뭐 한두 번 나오려고 하고 또 사위도 그렇고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조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장례든 뭐 결혼식이든 이런 식이 있으면 좀 별로 친하지 않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얻는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좀 같이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게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멀리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게 관심 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또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날이 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그에게 맡겨진 밭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다. 자,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밭과 포도원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생명과 같은 것으로 모든 관심과 정성의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는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 밭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과 밭을 얼마나 돌보느냐 그거에서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농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밭과 포도원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굳이 그 농부를 만나지 않아도 매우 게으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 동물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주민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봤는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동물이 병들어 있고 끙끙대고 뭐 이러면 참 게으르구나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가든 그 사람의 어떤 처소나 또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게 식당 갈 때는 어떤 식당을 좋아하냐면 깨끗한 식당을 좋아해요. 깨끗하면 신뢰가 가요. 그래서 뭐를 넣는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짐이 많고 보이는 가게가 좀 지저분하고 바닥이 더럽고 막 너무 그러면 이 안에다 뭐 집어넣었을까 그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이 근처 중에 최근에 알게 된 데가 이 수정냉면 집이 있어요. 제가 또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냉면은 천호동에만 있어가지고 천호동에 그 명절에 인사할 때만 한번 가고 그러니까 먹어볼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제가. 그러다가
수중면을 어떻게 딱 가는데 두 어르신이 이제 가게를 하는데 엄청 깨끗해요. 가게가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국물을 잘 안 먹어요. 라면도 국물 안 먹어요. 독국물이라 저는 국물은 절대 안 먹고 면만 딱 먹고 국물 버립니다. 그런데 냉면도 국물을 잘 안 먹어요. 대부분이 다 식초고 막 이제 그런 거라서 냉면만 싹 먹고 국물은 버리는데 거기는 제가 처음으로 3분의 1을 먹었어요. 국물을. 네. 그렇다고 전부는 안 먹고 3분의 1은 왜냐 이분들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 설마 냉면 물에다가 이상한 걸 넣진 않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3분의 1을 딱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왜 나오냐? 이 깨끗한 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에 방문하다든지 무엇을 하다든지.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가정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의 방을 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방을 잘 치고 잘 돌보는 아이가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쉽진 않지만 계속해서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터든 어디든 자신의 일할 것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 진정으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한 달 뒤에 오세요 하면서 약속 정해놓고 막 열심히 치고 짠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딱 방문해도 깨끗해요. 그러면 참 대단한 거죠. 항상 준비된 거죠. 그런 태도. 왜? 그런 사람이 부지런하고 깨끗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부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포로원에 방문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시던 물도 엎어져 있고 이것저것 다 사방에 흩어져 있고 도구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댐데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댐데미 중에 하나가 가장 사람 중에 최악인 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이 게으르면 이 사람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본인만 이제 그러면 좋은데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일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서 게으른 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있다 그러면 편한 거예요. 왜?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해주니까. 그래서 항상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 무엇인가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든지 좀 이렇게 선호하지 못하죠. 근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이렇게 그러면 모든 일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그런 인정을 받아야 그런 것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시차례를 준비하잖아요. 그 수련회 준비하는데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합시다. 딱 그러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계획표를 쫙 해가지고 쫙 보여줘요. 아침 일찍 9시에 탁 해가지고 일부러 또 제가 생색을 해줘요. 식음을 전폐하고 준비했습니다. 딱 그럼 임원들이 와 항상 딱 얘기하면 이거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분 안에 딱 올리고 항상 뭐 합시다 그러면 하루 탁탁탁탁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럼 누가 칭찬받겠어요? 예감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길래 목사님 이렇게 빠릇빠릇하냐고. 뭐 저야 뭐 그러니까 그래야 이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뭐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희가 식당이든 뭐든 뭐 어디 할까요? 뭐 답사받아가 뭐 할까요?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예약하고 다음날 다 하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좋고 서로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 다음 할 목사님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부지런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항상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바깥 포도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사업장이라는 거, 어디에 속하든지. 근데 주님께서 불시에 본다는 거죠. 불시에 볼 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시간 받는 거지. 자,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뭐 19일 뒤에 오겠습니다. 이러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불시에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항상 부지런함이 몸 배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준비된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 그 예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자냐? 너의 육신이 그래서 되겠느냐? 사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러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지금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았기 때문에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맞춰진 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잘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맡기게 돼요. 했어? 다음 거. 일을 주면 또 받는 사람이 어때요? 성실한 사람은 일을 주면 되게 좋아해요. 또 게으른 사람이 또 자기한테 일 준다고 뭐라 그러지? 성실한 사람은 일 미리 다 했는데 왜 또 주세요? 이러잖아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또 없나요? 빨리 끝나고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일거리를 자꾸 받고 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받는 사람은 더 좋아서 하고 이렇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어쩌다가 빨리 하나 끝내놓고선 생색내. 내가 일찍 끝냈는데 왜 그러냐고. 왜 내 마음을 몰려주냐고. 왜 또 일 주냐고. 계속 칭얼칭얼 대고 그러죠. 그러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줬다면 더 감사하고 일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그럼 영혼들을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돌봐야 되겠죠. 한 주에 한 번이든지 늦어도 2주에 한 번이든지 안부를 자꾸 묻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사람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교회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전화 주고 문자 주고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찬양곡 하나 그냥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너무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할 거야. 내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럼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11월 17일 날 행사했는데 이러면은 서로 어색한 거예요. 미리미리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그런 열심 가운데 그 영혼이 마음을 여는 거지. 1년 동안 하나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하고 그런 게 좋지 않잖아요. 누가 부탁을 할 때 평소에 하나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야 너 주위에 누구 있지? 좀 도움 줄 수 있냐?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최선을 다하되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도 부지런하게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있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속해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 자신에게 준비된 가정 또 주의 영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 잘했다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자가 참 지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자,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야, 저 포도주 참 지저분해. 거기 가지 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향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때요? 누굴 보다 이거 누가 봐야 되는데 이거 이 말씀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적용은 뭐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퍼스널 내 중심으로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찔려야 돼요. 내가 찔리는 게 중요하지. 이거 누가 봐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항상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가정에서도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콩가루 받고 좀 대책 없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탓만 해, 탓만.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애 탓이야, 또 애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서로 탓하느라고 바쁜 거. 그러면 가정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가정은 내 탓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도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비판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반문교사로 삼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죠. 자녀들에게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사회적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냉철하게 바라보다가 비판만 하고 끝나. 그럼 성질만 나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비판을 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마음을 다해야지 본인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어떤데 세상에 뭐 정의가 없네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만 비판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공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거리에 세 사람만 지나가도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것이 탈무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또 연약함이 있다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면 뭐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책도 그렇잖아요. 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좋은 책을 찾거든요. 근데 좋은 책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봐도 다 배워요. 왜? 어차피 그 책은 그 사람의 일대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울 거 없어도 어떻게든 내가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배우게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진짜 황당해가지고 뭐 하나 배우냐면 야 책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웠어요. 나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뭐 좋은 거 막 찾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거라도 교훈 하나라도 얼마나 내가 배우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항상 태도에 있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게으른 자에게도 교훈을 얻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게으른 자를 봤는데 누가 배우겠어요? 그냥 욕하고 끝나지. 어떻게 게을러? 어떻게 자기 봐서 저렇게 소홀히 해? 보통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저자는 배우고 있다는 거죠. 야 저렇게 무너지고 세상에 어떻게 포도를 저렇게 돌봐 나는 어떨까 하면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또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덕이 안 되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배울 수 있는 마음 겸손함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불로소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 강도같이 온다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거고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렇게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침대 옆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게 이 구절이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항상 이걸 써붙일 것 같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네. 누우면 이렇게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누우고 싶고 누우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계속 자고 싶고 네.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빈궁이 강도같이 예기치 않게 오고 군사같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의 힘든 상태인지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하지만 거기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그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뺏기고 몸도 다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게으름을 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궁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살아라, 항상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농부의 이후 상황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포도원이 망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게으르게 자꾸 눕고 자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살아. 불로소득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결코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농부가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농부가 딱 꿈을 딱 꿨더니 내가 키우는 오리 뱃속에 금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뭐 그 헛된 꿈을 꾼다고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주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할 때 그 결론이 쌓여가지고 그에게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지, 하나도 일하지 않고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뿌리고 제대로 뿌리고 열심을 뿌리고 마음을 다해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우연히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닭 사육하는 그 사장님이 나왔어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닭을 4,500마리를 사육하는데 그분한테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달인 보다가 눈물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동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 닭을 키우는데 먹이는 게 제대로 먹여요. 거기다가 먹이는 거를 너무 제대로 먹여서 제가 그때 메모해놨잖아요. 뭐를 먹이나? 홍삼 진액하고 솔잎 효소하고 홍삼 진액, 솔잎 효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갈아가지고 그 통에다가 검은 야채를,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먹어요. 보통 짐승 먹이는데 주인이 안 먹잖아요. 근데 왜 먹냐? 너무 건강한 거라서. 그래서 본인의 철학은 뭐냐? 사람이 먹어도 건강해야 짐승이 먹어도 건강하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사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이 뭐 하면서 뭐 오줌 싸면서 뭐 이것저것 막 웅장창 막 냈다 먹어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진액을 제대로 항상 몇 개까지 항상 그걸 다리고 뭐 하고 효소 넣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닭들한테 먹인다는 거죠. 근데 닭이 그냥 금방 다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금치를 이 150kg를 먹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4,500마리니까 얼마나 먹어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50만 원어치 먹는데. 그래서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일부러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시금치만 재배하는 거예요. 그 시금치를 아내랑 계속 매일같이 시금치를 그 4,500마리 그 닭을 먹여야 되니까 4,500kg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150kg를 담아가지고 닭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금치를 먹고 그 홍삼 진액을 먹고 닭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래서 알을 딱 낳잖아요. 그 알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깨보고 한번 보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닭들은 막 금방 깨지고 막 알지 않는데 거기는 막 뽕긋뽕긋 솟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쉽게 깨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본인만 뿌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배를 이어서 한다고. 그래서 그 아들도 막 그 알 하는데 막 숟가락으로 탁탁탁탁 하면서 옆에서 막 아들이랑 같이 하는데, 야 저거 참 진짜 닭을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타협하기 쉽잖아요. 뭐 시금치 그냥 싼 거 해도 되고 뭐 쉽게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데 제대로 키우고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사람의 진심과 이런 것을 주위에서 알게 되니까, 인정받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나온 그 계란이 좀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게 됐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과 성실과 이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장에는 뭐 이게 돌아가게 홍삼을 넣고 뭐 시금치까지 뭐 해.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밭과 포도밭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가꾸느냐, 나에게 주신 양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나에게 주어진 주위의 인맥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그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열매는 그에 합당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내가 열심히 가꾸게 해주시고 열심히 돌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을 온전히 잘 맺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신 주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대요. 인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든 직장을 맡겼든 어떤 일을 맡겼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을 다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전심을 다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